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6단어를 가지고 전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내용들 귀한 나눠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오늘 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우리 다 유아실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서도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분위기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다시 또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 걸 들으시고 여러분 얼굴이 절망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면요,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감사를 제가 항상 나눌 때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굉장히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열매이기도 해요. 우리 아까 전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된 게 원래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퓨리턴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해서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사실 쉽지가 않죠. 원주민들이 반대하고 습격하고 또 척박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이 많지 않아도 또 환경과 상황이 참 좋지 않아도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드렸던 예배가 바로 뭐냐면 추수감사 예배예요. 지금까지 그 예배가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저희 가운데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했던 감사는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많이 주셔서 해서 했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던 감사예요. 또 성경에도 보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유래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하는 날이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귀한 수확과 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은혜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 벌써 이제 우리 말씀 한번 듣고 났더니 잊어버렸잖아요.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뿐만 아니라 1절부터 26절 전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들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장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일단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가 아니라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일 없을 땐 감사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감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항상 감사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감사는 뭘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건 당연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그냥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떡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말씀할 때 아멘들로 호응을 참 잘해요. 그렇다고요. 좋은 일 생기고 감사할 일 생기면 감사하는 건 마땅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뭐 때문에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같이 한번 다시 따라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 듣고요, 돌아서서 밥 먹으면 많이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더 많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뭘 하는 게 좋냐면, 우리 같이 반복해 보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 못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라는 말은 인자와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요, 사랑하다가도 변하고요. 저는 옛날에 그 말 들을 때 속으로 그랬어요. 저 거짓말인데, 결혼할 때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약속하잖아요. 그죠? 아니, 결혼해 보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다 안 하셨나 보네, 다. 여러분, 결혼할 때 또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당신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하기도 하고요. 그건 또 불가능해요. 왜요?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은데 죽어요.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죽는다고요. 그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 사랑이 여러분 변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변해요. 사랑하다가 조건이 나빠지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은 모습이 많이 보이면 사랑이 마음들이 식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한다라는 말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안 좋아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들이 편지를 써왔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옷도 사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편지를 쑥 써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버이날 학교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쓴 편지 같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되게 좀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이렇게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왜 때가 있는가? 감사의 중요한 요건이 빠질 때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해요. 이거 도와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안 도와줄 때는 감사 안 해요. 내 뜻대로 인도 안 해주시면 감사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감사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은요, 어떤 가정은 어려워서 아이에게 제대로 옷도 잘 사주지 못하고 제대로 잘 아이를 양육해 주지도 못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 장난감 이런 것도 사주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 그런 건 나에게 못 해주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병들어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없이 지내야 되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겠냐고요. 근데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어떤 목사님이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다 책에다 정리해 놓은 게 440가지가 넘어요.
그거 말고도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아시죠? 성경에 써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이 무슨 차이인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걸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그때 매듭 묶는 걸 갖고 한참 막 그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막 묶을 때 현수막 같은 거 막 이렇게 묶을 때, 여러분 묶을 때 그냥 묶으면 되잖아요. 근데 묶는 종류도 엄청 많은 거 아세요? 팔자 매듭이니 무슨 매듭이라서 더 당기면 더 단단해지고 뭐 이렇게 안 풀리고 땡기면 풀어지고 이런 매듭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거 되게 유용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많이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막상 현수막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요? 옛날처럼 제가 습관적으로 묶는 그 방식대로 묶어요. 알긴 아는데 실제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하고 싶어서 수영을 뭘로 배웠다고요? 책으로 배웠다고요. 책으로. 책으로 호흡법, 뭐 4가지 영법 다 배웠어요. 물론 지금은 수영할 수 있지만 책으로 수영 다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그래서 꼬르륵이에요, 꼬르륵. 그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만나보고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열매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게 될 때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요.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뭐가요?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의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27절까지 다, 26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크신 팔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홍해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쭉 나와요.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요, 25절을 보시면, 성경 읽으신 분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뭘요?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이죠? 370장이고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채우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채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채워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순간순간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쓰던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는 세탁기가, 제가 결혼할 때 샀던 세탁기도 10년을 못 넘기고 사망을 했고요. 10년 전에 새로 샀던 세탁기도 9년, 10년 넘어갈 때 이제 세탁기도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제가 세탁기를 여러 번 부품을 바꿔가지고 썼었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손보고 올해도 손봤는데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탁기에서 탱크와 전투기 소리가 나요. 세탁기에서 우당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세탁기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세탁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세탁기가 요즘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면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치료받은 게 있는데 환급이 나왔다고, 돈이 환급이 돼가지고 그걸 세탁기 사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식구가 6명이잖아요. 세탁기가 좀 사이즈가 지금 것보다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큰 걸 알아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한 32만 원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필요한 모델이.
이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카드를 할부해가지고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필요와 상황들을 아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기도가 그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날 어떤 분이 갑자기 뭘 주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얼마가 있었을까요? 한 10여만 원 부족한 금이 있었어요. 금액이. 딱 열어봤을 때 막 금액이 다 딱 채워져 있었으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딱 부족한 금액 한 10얼마 정도가 이제 부족한 금액이 이제 채워졌어요. 그리고 얼마 남았냐면 한 10몇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인가 보다 하고 이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딱 봤더니 카드로 이제 카드를 일단 먼저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딱 결제를 한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카드에서 청구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금액 얼마를 결제하면 결제할 때 거기서 7%인가를 할인해가지고 그 금액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이 12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이었으면 좋겠지만 한 9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건 아무래도 2만 얼마는 내가 내야 되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세탁기를 주문해가지고 며칠 있다 세탁기가 왔어요. 세탁기가 왔고 딱 받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1등급인 거예요. 저희 집이 다자녀거든요. 다자녀는 한전에서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얼마를 조금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해 놨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하나도 빈틈없이 저는 얼마 이렇게 제 비용 얼마 지불하고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참 죄송하지만요 이건 제 얘기지만 저도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닐 때도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안 그러던데요. 기대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기대가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족한 게 별로 없으세요. 그냥 별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채워주셔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사시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광야로 가시면 돼요. 광야로 나가면 거기는 하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냐면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만 실제로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는요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뭘 알아요?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경험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설교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좀 내용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만 하나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채우신다고요. 정말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뭘 하기를 원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급하신 경우들을 보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누가 좋은지 아세요? 공급받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이 채움받는 쓰임받는 이 귀한 분은요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채워가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구나, 그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언급하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제가 종종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왜요? 거기에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참 많아요. 있는 것 없는 거 다 퍼주고 있는 것 없는 다 나눠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필요들을 그분들을 통해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면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채우시지만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해 가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내 상황은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감사해 보십시다. 누구에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풍성한 귀한 열매들을 넘치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줄 때 감사하는 것보다 내년 추수감사 줄 때 감사할 때 더 귀하고 감사한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